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300%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영원응답의 시작이라는 언약 잡고 인도받은 지가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우리 익산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보에 보시면 대신방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확인하시고요. 또 한 주간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가실 언약이 무엇인지 미리 기도하면서 미리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의 렘넌트들을 보면요, 항상 24시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24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계속 무언가를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로 바꾸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 그 주인 바꾸는 과정이 제일 잘 나온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곳을 떠난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요, 부족을 떠난다는 건 그 당시에 생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른 부족의 영토를 침범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사를 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도요, 아브라함은 조카를 데려가는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보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브라함에게는 후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핑곗거리이고 또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너무나도 맞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표와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도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24시가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24시가 완전히 기도 중심으로, 또 우리의 24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 중심의 기도에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보좌가 움직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정리한 게
바로 777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 나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또 이 망대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따라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300%입니다. 300%는 세 가지 100%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나를 향한 성령의 인도 100%, 또 현장을 향한 성령의 역사 100%, 미래를 향한 성령의 열매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0%를 놓고 항상 질문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현장에 필요한 게 뭔가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래에 필요한 게 뭔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답이 오든 안 오든 전혀 상관없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자체 속에 많은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로 나를 향한 100%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 결론 내리면 되냐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복음 안에서 발견돼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이 우리의 과거에 자라온 배경, 가정 환경, 또 만남, 사건, 일, 그 모든 것이 생명 살리는 발판이 되고 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은 단순한 오늘이 아니라 그 속의 오늘인 것입니다. 과거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났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속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사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또 오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100%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 한 명 한 명 각 사람을 예정하시고 정확한 날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확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을 향한 100%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면 다음에 현장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준비하셨듯이 나의 현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필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하필 왜 나를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됩니다. 단순한 직장, 만남과 사건과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도를 두고 허락하신 우리의 직장과 또 하나님께서 전도를 두고 허락하신 만남, 또 하나님께서 전도를 두고 허락하신 사건과 문제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일을 복음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세계복음화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을 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현장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현장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불신자의 마음속에 강한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믿지 않는 영혼 속에 실제로 망대를 쌓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사람을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사람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 이전에 그 사람에게 오래전부터 각인된 깊은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기도해주고 그것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부르셨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현장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100%의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향한 100%입니다. 나를 향한 또 현장을 향한 100%의 응답을 발견하게 되면 미래를 향한 100%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237 5천 종족과 맞아지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와 방향이 맞아진다는 말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나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237 나라를 실제로 갈 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나라를 가도 계산해 보니까 대략 20년이 걸리더라고요. 또 심지어 5천 종족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237이고 나의 5천 종족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요, 많은 다민족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돈을 벌러 또 공부하러 와 있습니다. 이 눈을 우리가 떠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대한민국은 선교와 함께 세워진 나라입니다. 선교와 함께 성장했고 지금의 정치, 경제, 또 사회, 교육 모든 것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받은 대한민국에 지금 다민족들이 와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와 맞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다민족을 단순한 다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의 눈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9년장에 있을 때 이 300%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부르셨는데 하필 왜 이 부대로 부르셨을까 질문했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군대에 가니까 어느 사회나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또 엘리트들도 있고 또 괴롭히는 선임도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후임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정말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수요 예배에 갔는데 수요 예배는 간식을 줘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많이 오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첫 주에 목사님께서 못 오셔서 군종이 대신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제가 서게 해주세요. 그때 기도하고 까먹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지막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 예배에 못 갈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군대니까 제 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정체성을 가지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쓰시는구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정말 복음 때문이고 또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내가 이 현장에 있는 이유, 복음 가진 나를 하필 이 현장에 부르신 이유, 또 영원한 미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날마다 세 가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우리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복음으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집중하냐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불신자의 마음을 속이고 있고 심지어 신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날씨도 춥고 도로도 얼었는데 예배 드리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내 것을 생각하게 되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또 인본주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우리의 모든 관점을 전도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세계복음화의 생각으로, 세계복음화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과 목표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응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를 부르신 이유를 질문하시고요, 또 만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300%의 응답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